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전서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던 그런 격변기에 특별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던 그 삶의 상황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 또 그에 대한 답변 이걸 통해서 주로 성도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교훈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전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세움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파견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느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니까 반드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거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 성도 이렇게 부르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해 있던 도시만큼이나 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었어요. 거룩한 물이라
성도라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표현이 바로 성도라는 표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대답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이유들에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강점을 열거해 봅시다. 자, 5절로 7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5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또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사모함에 대하여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헬라 지역의 헬라 철학의 본거지 사람들답게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지식을 쉽게 깨닫고 또 동시에 이를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아주 능숙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바탕하에서 이 복음을 아주 쉽고 이렇게 쉽게 깨닫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다는 거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셔서 그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고린도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고 추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다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리저리 막 갈라져 있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시는요, 이 당시에 이미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미 많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그 신생아가 무사하리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것과 또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담한 확신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처럼 확신에 차고도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9절에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라는 거죠. 미쁘심.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말할 때 쓰던 표현이 바로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어겨서 막 배역할 때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었죠. 처음으로 불렸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결국에는 사도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그 사도들을 천국의 기초석으로 딱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당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과 은혜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점들과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풍부한 철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정말 능숙한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엔 또 뭐가 있었느냐면 너무 풍부한 철학적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어눌한 언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또 풍부한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부한 은사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죠? 처음에 감사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자신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스승이 아닌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자녀와 같이 대했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의 부모들도 결코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고우나 미우나 내 자식이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11절부터 보면은 벌써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막 듣게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아픈 마음, 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와 같은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그들의 장점을 먼저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들에 대한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들, 부족한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눈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가 거룩함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실천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그들을 대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은 제거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드려야 할 모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